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잠언 24장 1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연합하여 사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저는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근데 교회의 부흥은 그럼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될까라고 하는 고민은 저는 연합에 있다라고 봐요. 한국 교회가 부흥했던 역사를 보면 어떤 한 가지 이슈로 연합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로 연합이 되죠. 일제 압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됐어요. 유교라고 하는 민족 동전 상전이라고 하는 아픔 때문에 민족이 하나가 돼요. 공산당의 이념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받자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이 더 하나가 돼요. 순교를 각오해서. 물론 한국교회에 치부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군사 정권에 대항하며 교회가 그런 헌신의 역할들을 했던 역사적 사실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타협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다 연합과 사회 연합이에요. 근데 최근에 한국교회는 사회와 연합을 하지 못해요. 왜요? 교회가 배불렀다 이거죠. 교회가 욕심을 부린다 이겁니다. 물론 맹비난 게 더 사실은 많아요. 진짜 교회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교회가 어떤 조직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시대적 이런 아픔이 있어도 교회는 마땅히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이 있을 때 부흥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 어떤 연합의 역할들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연합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잠언은 사실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잠언 1장을 보면 지혜를 어디 가서 배우냐면 길거리에 나가서, 지혜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더불어서 연합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길거리 광장에서 지혜가 부르고 있으니 그곳에 나가봐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혜가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건 바로 이런 연합과 사회의 공동체성이 회복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누리고 그 지혜를 사용하는 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11절이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라고 하지 말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라고 하지 말라. 즉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려고 힘쓰라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교회가 연합하는 것이고 부흥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끔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몰랐습니다, 이런 가끔 이야기를 하게 돼요. 무관심이죠. 그러니까 사실 한국 사회가 참 정이 많고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따뜻함이 있었을 때,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참 안타깝죠. 변명하는 자를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이에요. 나는 그 사람이 그런지 몰랐어요 라고 핑계대는, 연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라. 몰랐어요. 그럼 모른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자 하고 사랑을 베푸고 연합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저는 이 모습은 내가 내성적인 일이라도, 아니 내가 외향적인 일이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향적인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 맞게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 맞게끔 공동체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핑계대지 맙시다. 우리 교회도 마땅히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을 열심히 돕고 또 우리 지역 주민 중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사회 공동체와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라고 하셨으니 우리 교회 주변과 공동체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가 있는지 국률한 마음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자가 행동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고통당하는 자가 우리 주변에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국가와 권력과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악한 권력까지 우리가 경외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언 기자가 전하는 말씀은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기반이 법에 있으며 우리는 법에 근거해서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세요. 국가 권력의 수장인 왕도 법에 의거해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려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고 국민이 되면 국가가 정한 법과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법을 무시하는 공동체는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전인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는 법을 준수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급변해서 참 이게 좀 어렵긴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백성들이 법 테두리에 소외되는 사람들을 돌보고 국가가 해주지 못하는 것들을 돌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량이에요. 계속해서 33절과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국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사실 잠언을 읽으면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의 게으름에서 이야기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바로 공동체에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에는 바로 이런 성실함이 필요해요. 게으른 자와 사귀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인데 공동체에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사랑하고 섬기고 행동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 그 공동체는 발전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연합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지런한 성실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과 연합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따뜻한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이 팬데믹 시대가 좀 정리가 되고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는 어느 시점이 되면 저는 10년의 계획을 두고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안에 이 연합이란 걸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부르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연합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어떤 그런 모든 악함을 내려놓고 지혜롭게 연합하고 섬기고 그런 지혜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실하고 연합하고 공동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